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야곱의 예언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 후손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12아들 중에서도 유다와 요셉에게 특별히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분량대로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분량대로 축복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가 분량을 준비해야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영적 원리 중에 하나는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끊임없이 자기 그릇을 준비하고 분량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자기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분량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반면에 또 분량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이 왜 이런 큰 복을 받았는지 이해가 돼요. 그 분량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이해가 되는데 유다는 어떤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을까? 성경에는 설명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 말씀을 볼 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은 성경에는 없지만 그만한 분량이 있었음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유다와 요셉의 복이 49장의 사실 핵심적인 내용인데 보니까 유다의 복과 요셉의 복이 약간 성격이 달라요. 유다의 복은 뭐냐면은 구원론적인 복이에요.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와 저주를 해결이 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요셉이 아닌 유다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유다의 그 복, 구원론적인 복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요셉의 복은 뭐냐? 요셉의 복은 구원론적인 복이기보다는 구원의 결과로 오는 열매들의 복.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그 다음에 받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바로 요셉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복을 보면은 첫째는 샘물 곁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언제나 번창하게 될 것이다. 또 둘째는 일시적으로는 강한 자들에게 괴롭힘과 압제를 당할 것이지만 더 강한 자가 되어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상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더 커져서 태산보다 더 풍성해져서 흘러 넘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은 구원의 결과로 오는 열매들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요셉의 복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게 예언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요셉의 복은 특별히 이미 요셉이 받은 복을 다시 설명하는 것 같은, 이미 이 복을 요셉이 받았고 그리고 또 지금도 그 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그 복을 받을 것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는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요셉의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이미 우리들은 유다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유다의 복이 중요한 것처럼 요셉의 복도 중요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셉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 아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미 요셉의 복을 누리고 있네? 내가 이미 요셉의 복을 받고 있네?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게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시는 분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셉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셉의 복은 뭐냐? 첫째, 하나님을 힘입어서 더 강해지고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복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고 힘이 들을수록 하나님께 힘입어서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요셉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힘이 빠지고 또 우울해지고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지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힘입어서 더 강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의 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러분 활 쏘는 자. 활 쏘는 자는 굉장히 힘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활을 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친 분 중에 이제 공군 대령으로 예편을 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취미가 국궁이에요. 한번 이게 보셨죠? 이렇게 있는 거. 저걸 누가 하나 했더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설명이 목사님 국궁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데 그거 한번 하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이 들어가야 된대. 그래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활 쏘는 건 다 거짓말이래. 그렇게 쏠 수가 없대. 그래서 힘이 없으면 다친대요. 이 활 쏘는 자는 굉장히 힘이 강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4절에 요셉의 복이 뭐예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오히려 요셉이 더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활이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지만은 요셉의 활이 더 강해져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 이미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복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요셉은 강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일 먼저 그의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형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강한 형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그 요셉을 미워해서 나중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이 그를 학대했고 적개심을 가지고 화를 쏘았죠. 또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화를 쐈습니다. 요셉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서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 이제 그 간수장이들 또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섬기고 순종했지만은 나중에 떡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강한 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배려를 받기보다는 학대를 받고 그들이 활 쏘는 것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알지만은 요셉의 활은 더 강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요셉을 힘들게 하고 가는 곳마다 요셉이 고난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 모든 그 고난을 이기고 더 강해져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받은 첫 번째 복이에요. 활 쏘는 자가 활을 쐈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더 강하여지고 그 연단의 과정을 다 이겨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복을 누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힘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활 쏘는 사람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그 연단을 다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겨나가는 것이 여러분 요셉의 복이에요. 오늘 이렇게 경험해 보면 이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 그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겨내면 어느 정도 이겨내고 그 연단을 통과하면은 더 이상 세상과 사단이 더 이상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 이겨내는 그 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를 학대하며 미워해서 활을 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의 유능성 때문에 왕궁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니엘에게 활을 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을 빌미삼아서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더 강해졌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더 힘있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낸 겁니다. 그 연단을 이겨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니엘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까지 그 나라의 재상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재상의 자리에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활 쏘는 자가 나를 학대해서 활을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기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때도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힘입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요셉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뭘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게 교만인 거예요.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고난을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연단을 견디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나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요셉의 복이에요.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요셉이 받은 복, 어쩌면 요셉의 성공의 비결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힘입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안 당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물러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더 강력하게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힘입어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옵니다. 반드시 연단이 끝이 납니다. 반드시 터널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요셉의 복이에요. 두 번째 요셉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셉의 복은 샘물 곁에 심긴 나무같이 항상 번성하는 복이에요. 샘물 곁에 심겨진 그 나무가 항상 번창하는 것처럼 요셉 역시 그 나무처럼 항상 번성하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샘 곁에 심긴 나무, 젖먹이의 아이의 복, 태의 복, 한결같이 뭐냐면은 조건 없이 끊임없이 공급받는 거예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그 물에 뿌리를 내려서 가물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는 것이 그 나무이고,
바로 젖먹이는 아이의 복 역시도 엄마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아이에게만큼은 젖을 물리는 거예요. 아이에게만큼은 배가 고프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젖먹이는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태의 복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지면 얼마나 조심합니까? 아이가 먹고 싶은 거, 아이를 위해서 건강도 관리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또 잘 먹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태에 있는 그 아이도 그 엄마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번성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옥에 갇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끊임없이 번성하고 끊임없이 형통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요셉의 샘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샘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요셉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이런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일날 아니면 이번 주일날 좀 지쳐 있다가 힘들어 있다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나고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샘은 그보다도 확실한 샘입니다. 그 샘은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샘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요셉이 항상 그 은혜를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요셉의 샘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탁 뿌리를 내릴 때 부족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긴 내가 시편 몇 편이에요? 119편이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살았는지 시편 119편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항상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샘 곁에 심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사람이 샘 곁에 심긴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가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번성할 때였을 거예요. 말씀이 우리 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그러므로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이 고갈될 때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고갈되면 여러분 샘과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말씀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졸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 안 올 때 읽는 거지요. 내 마음에 말씀이 고갈이 되면 여러분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 샘물을 팽개치고 그냥 자기 힘으로 이리저리 바쁘게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그 샘을 여러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의 심긴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형통하고 번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때로는 항상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이고 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편안하면 그냥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무래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 건강에 문제가 있든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든 좀 삶 가운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안 되니까 기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 조금 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환경이 되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그게 복이에요. 물론 제일 큰 복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는 해. 참 이게 딜레마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루에 성경 5장씩 읽도록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그 중에 또 말씀을 1장씩 묵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 다시 새벽 예배 시작하시고 다시 말씀 읽기 시작하시고 다시 묵상 시작해서 여러분 샘에 심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복은 아마도 그가 형들에게 팔리기 전부터인지 팔린 그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요셉의 복은 한 번도 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같이 그래서 번성하고 형통함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심겨졌을 때 마침내 반드시 번성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진짜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요셉의 복은 뭐냐? 들어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있는 복이시죠? 그러면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요셉의 복을 다 지금 누리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아마 이 마지막으로는 현재인 동시에 정말 우리가 미래에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내용인데 바로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되는 복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큰 산이라고 그랬는데 큰 산이 되는 거예요. 큰 산. 저도 그렇고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큰 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새가 깃드는 그냥 큰 나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이미 이 복을 이미 또 사실 받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는 정말 큰 산이 됐어요. 큰 나무가 됐어요.
여러분 이걸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큰 산이 되고 큰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래서 새가 깃들어서 안식하고 쉴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 보면은 먼저 22절에는 결국 요셉이 샘 곁에 심은 가지가 되고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정말 야곱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데 그 야곱이 받은 그 복보다 요셉이 더 큰 복을 받아서 이제 요셉이 영원한 산, 큰 산이 되어 모든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모든 축복이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가서 거기로부터 그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총리가 되어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야곱이 받은 복은 뭐냐? 내 아버지의 축복, 야곱의 복이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낫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복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게 뭔가? 묵상을 해보니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사실 야곱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 나눈 것처럼 참 야망이 있고 욕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고 태어났을 때부터 쌍둥이 그 막내로 둘째로 태어난 거에 대한 참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장자권을 빼앗아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 형에게 밉보여서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요.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서 한 20년을 살면서 삼촌 라반과 경쟁관계가 되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속고 속이는 그러한 관계로서 정말 험악한 20년의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야반도주하던 식으로 그냥 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치듯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형을 만나는데 얼마나 또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형을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 하몰의 그 부족을 다 죽이는 그 엄청난 그 사건들이 야곱에게 있었죠. 그런데 야곱은 내가 선조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 무슨 복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아마 야곱이 그걸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즉 창세기 35장 이전에는 보면 야곱이 자기 삶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기당하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베델에서. 뭐 야곱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은 게 아니에요. 뭔가 뭐 기도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과 20년을 살면서 뭐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정말 삼촌 라반을 섬기는 그런 자세보다는 뭔가 막 경쟁하고 빼앗고 빼앗기는 그 엄청난 그 머리 싸움이 이어지는
그런 20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 집에서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자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추격을 했습니다. 야곱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야반도주한 게 뭐가 잘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형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양떼를 한 떼, 두 떼 막 이렇게 나눠서 또 이렇게 뭐 가족들이 일렬로 세워서 자기는 맨 뒤에 비겁하게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요셉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어서 정말 형제지간에 화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디나가 강간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하몰 부족을 다 죽여서 이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함으로써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해 주셨어요. 이런 사실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보니까 참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또 이삭 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순종을 잘해갖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 근데 자기는 창세기 35장 이전까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은 나로 번성케 해주셨어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그래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더 큰 복을 받았으니까 더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복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집중해서 요셉이 영원한 산, 이것은 큰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산이 되어서 그 축복이 여기 머리 정수리는 바로 축복의 시작,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과 똑같은 거죠.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영향력을 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저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이 말씀을 좀 좋아하세요. 마태복음 14장 3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겨자씨 비유인데 이거 천국 비유예요. 이는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뭐 했어요? 깃들었다. 큰 나무. 처음에는 아주 그냥 후 불면 날아가는 겨자씨와 같은 건데 새싹이 났을 때는 한 마리 새도 앉을 수 없는 나무였지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나무가 커져서 그늘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교회가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현재는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어떤 한 사람도 와서 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언젠가는 내가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영향력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 요셉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큰 나무가 되어서 제가 큰 산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영향을 받고 공급을 받아서 축복의 정수리가 되고 축복의 머리가 되는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 복은 이미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또 평생 이게 나의 마지막 요셉의 축복 중에 내가 정말 마지막 받아야 되는 축복이 이 복이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이왕 예수 믿어서 큰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채자매가 그 가정에서 이제 나무가 됐지. 엄마가 와서 이제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더 큰 나무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축복은 참 특별합니다. 이미 요셉이 받은 축복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또 그 축복을 이어가도록 야곱이 예언하고 축복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유다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복을 받고 누려서 큰 산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샘 곁에서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복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도 요셉이 받은 그 복을 누리며 그 복 안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번성케 되고 큰 나무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